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데는 사도들의 기적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들을 사도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시대에 이런 기적들이 없었다면 오랜 율법의 전통으로 묶여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시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굳은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잔잔한 은혜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역사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폭풍우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조용한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욥의 경우로 생각해 보죠.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하게 욥을 도전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다가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겼지만 이세벨 그 악한 왕비가 죽음으로 위협하자 멀리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광야 한 곳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에게 조용하게 다가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온갖 요동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 위로하십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강한 폭풍우처럼,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두 가지 기적이 9장에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먼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만나 그에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34절을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다니.
베드로 자기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애니야 너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중풍병자인 애니야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도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5절을 보죠.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가 고침받는 모든 과정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푼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기적 자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더 소중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 중풍병자와 가족들의 위로를 받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면 내 삶도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참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를 부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37절, 38절 읽어보죠. 거기 힌트가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두 가지 사실이 나오죠. 시체를 아직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다. 다락에 놔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례 풍습 중에 하나이기도 물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여제자라고 하는 걸로 보아,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와서 예수님이 죽은 그 회당장의 딸을 살렸던 기적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웁니다. 평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겠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절과 41절 같이 있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중풍병자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된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42절. 사도행전 9장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것이 기적을 베푼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셔요. 3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 끝부분에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럼 지금 조금 전에 42절 끝부분에 주를 믿더라.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적 자체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다 오픈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의 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악함, 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